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3쪽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그 절기를 지킬 때 종료주의를 지킬 때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목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갈릴리 사역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역이었다면 오늘 11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11장부터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종려주의를 지금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가 펴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는 종려주의를 지킬 때 이 본문을 등장하고 있다면 말 그대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12절부터 15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일주일간의 고난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일주일을 보내잖아요. 그 고난주간이 다음 주 12절부터 15장 마지막 절까지가 월요일에 있었던 일, 화요일에 있었던 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있었던 일, 그리고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안식일날 부활하시는 이러한 16장은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이러한 구조로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종료주일이라면 이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 전부터 각국에 흩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모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큰 절기인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모두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0만 명이 넘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조그만 지역에 200만 명, 25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월절 명절에 그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는 장면, 이게 지금 맞물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지식으로 구약의 유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패스오버 해갖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반드시 유월절이라는 어린 양의 그 죽음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졌을 때 죽음의 재앙이 피해가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바로왕이 항복하여서 애굽을 떠나는 이러한 것이 유월절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가장 큰 절기 중에 큰 절기는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 명절을 보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월절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이 유월절 명절 이 기간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풀어보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시는데, 첫 번째는 나귀 새끼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호산나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종려주일날 뭐 종려나무 가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나귀 새끼 2절 3절에 이제 나귀 새끼가 이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좀 끌고 오라고 하는 이 장면에 이 나귀 새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9절 10절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고 열광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좀 당부합니다. 어디 베다니에 가서 나귀 새끼를 매어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3절에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그 나귀 새끼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나귀 새끼가 지금 묶어 있는데, 나무에 묶여져 있는데 그거를 달라고 한다면 쉽게 내줄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 스가랴서 9장 9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52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입성할 거다. 예루살렘을 입성할 건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명해야 되고 모르지만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반드시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백마를 타는 것도 아니고 뭐를 타야 돼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거를 그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지역에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를 데리고 올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면 그거 허락해 줄 것이다. 근데 반드시 쓰고 빌려달라는 소리예요. 쓰고 돌려줄 것이다 라는 걸 전제를 하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 중에 유대인들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다면 유대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터인데, 그 나귀 새끼를, 우리 집에 있는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영광 아니겠어요? 우리 그냥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고 좀 달라 그러면 이건 아마 내주질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있는 집의 나귀 새끼도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나귀 새끼를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실 때 우리 걸 타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빌려줄 것 같아요? 안 빌려줄 것 같아요? 당연히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허락을 받고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지금 예수님이 타고 가실 이 지금 나귀 새끼를 구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귀 새끼인가? 겸손을 상징하고 평화를 상징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반대로 힘 있는 백마를 타시고 그냥 모든 것도 제압하겠다고 하는 그런 백마가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고 겸손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나귀 새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참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래도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명절날 유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지금 완전히 가득 차 있는 이 상황에 띠뚱띠뚱거리면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라는 이 모양새는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통한다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에 만일 누군가가 웃음이 나오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 같으면 와 무슨 왕이 될 사람이 왕으로 입성하는 사람이 백마를 타고 좀 그냥 멋지게 아주 그냥 힘있게 아주 그냥 그런 위압감을 보낼 정도로 이런 백마를 타고 들어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부터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라는 아주 겸손을 상징하고 이왕이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고 그 가난한 곳에서 무시와 업신여길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업신여김을 당했다면 이왕이면 뽀대나게 좀 용어가 죄송하지만 백마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러한 그 힘있는 왕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사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볼품없고 우스꽝스럽고 연약해 보여도 평화의 왕으로 행진하시고 행차하시는 예수님의 입성 과정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안 수군거려요? 하나도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이 늘 매 순간순간 누구를 기억했냐면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 이게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걸 지켜보고 있는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많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 한 200에서 25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지금 그 예수님이 입성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한호와 열광과 흥분에 가득 차서 지금 이 9절과 10절과 같은 이런 외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 9절 하반절부터 보면 호산나부터 10절까지 한번 그들이 흥분하고 열광하고 한호하며 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입성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흥분과 그 감격과 그 열광 속에 외치는 소리를 한번 생각하며 우리 한번 9절 호산나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들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자유가 없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부패와 그 권력으로 많은 백성들이 어렵게 살고 헤로드 왕이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에 백성들은 참 고단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이 상황에 이 호산나라는 뜻은 시편 118편의 25절에 조금 전에도 이제 예배 기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원하소서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 호산나 하면서 이 많은 무리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깔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길에다 깔았다는 게 이제 여기서는 나뭇가지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종려나무란 말이에요. 종려나무는 왕 승리를 상징하고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겉옷을 바닥에다가 깔았다라는 건 그 왕 밑에 발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존경의 표시를 지금 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기다렸던 그 호산나 그분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다라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의도는 세상적으로 억압을 받고 세상적으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로마로부터 자유케 달라는 소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당시의 부패와 권력과 그런 여러 가지 그 백성들을 탄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라는 이러한 상황으로 그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의 그 열광과 환호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10절까지 보면은 어떤 흔들림도 어떤 조금의 그런 변화도 전혀 없어요. 단지 누구만 이렇게 열광해요? 많은 사람들과 좀 더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누구들이 열광할 것 같아요? 제자들. 그 전까지도 계속 제자들은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고 고난을 예고했지만 결국은 자리 싸움에 연연하고 영광의 자리를 탐내고 있던 그들도 아마 이 8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찬양하고 열광할 때 제자들도 했을까요? 목이 터져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지요. 그들은 여전히, 왜냐?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분이 왕만 된다면 자기들은 가장 먼저 중요한 자리 하나하나부터 차지할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드디어 그 왕 대신 그 예수님 주변에서 이제 호요호식하며 호강하며 좋은 시절을 보낼 것이다 하며 그런 생각과 함께 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열광의 도가니 속에 빠져있는 9절 10절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어떤 것도 동요나 어떠한 상황도 그런 이야기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8절, 9절, 10절에는 사람들의 관심에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 뜻을 가지고 있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또 찬송하며 영광 돌리고 있는 이 상황에 그들의 바람과 그들의 그런 목적은 세상적인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는 이런 세상적인 욕심에서 구원해달라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원죄,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이 되고 막혀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 아담의 원죄로부터 있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건 다른 말로 뭐냐면 죽으러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8절, 9절, 10절에 많은 무리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의 관심은 그 예수님의 그 생각에 1%라도 동의하나요? 전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편안하고 이런 좋은 생활만 달라는 그 호산나의 찬양 외침이라면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죽으러 오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11절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낙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그 왕, 우리가 드디어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제 뭔가 이 예루살렘이 달라질 것이다. 이미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으로 뭔가 통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로마를 뭐 어떤 무력으로라도 쫓아내시든지, 아니면 헤롯 왕의 그런 풍압과 권력 속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어떻게 물리치신다든지 어떤 일을 좀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시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았지만 다시 한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왕으로 입성하셨으면 왕으로 뭐 백성들을 좀 잠잠케, 여러분들 지금 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이렇게 다독거리든지 뭘 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그 막 환호와 열광과 그런 환영의 소리에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셔서 어떤 것이라도 한마디라도 하셨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고, 단지 하셨던 건 어디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다? 오늘 세 번째 핵심이 둘러보셨다. 공격적인 눈을 가지시고 자세히 하나하나 들여다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12절부터는 성전 이야기가 이제 나올 터인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한호성을 지으며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들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진짜 정작 그들의 구원은 세상에서 그런 억압을 당하고 가난에 허덕이고 그런 자유를 빼앗긴 이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달라는 그 외침에 어떤 한마디도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관심과 다르게 성전을 둘러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성전을 둘러보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막 장사꾼들을 야단을 치고, 그리고 막 그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 다음에 막 화를 내시고 있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이제 성전의 부패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며 그 성전의 죄 기능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다음 주에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낙이 새끼는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입성하셨던 예수님이 어떠한 왕으로서 어떤 걸 당장 하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결국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와 같은 환호와 열광과 환영이 결국은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 예수님이 따라주지 않자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디로 가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러한 자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라는 그 환호성으로 바뀌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버렸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자주독립이고 가난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우등가고 뛰어난 민족으로 이 왕을 통해서 드러내고 알리고, 그래서 이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예수님은 전혀 동조하지 않으시고 따르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왕이라면, 그런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필요 없어. 그래서 그들은 돌변해서 예수님을 어디로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막 몰아붙이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능욕하고 침뱉고 하는, 모욕하는 자리까지 철저히 이 사람들의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뭐 해주기 때문에?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들이 모두 그 일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동조하고 일조하고 그런 예수님이 죽이는 그 길에 협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지만 잘못된 것들은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15장 십자가에 지시는 운명하시기 전까지 논쟁과 그리고 잘못된 것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또 이렇게 지적도 하시면서 이제 15장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가장 적합한 본문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호산나 하고 외치며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전혀 예수님이 모르는 것처럼 전혀 대꾸도 반응도 어떤 호응도 하지 아니하시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11절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그 막 인기, 사람들이 그 어떤 환호성, 사람들의 그런 막 그냥 열광, 이것에 없고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잠시 동안 나귀 새끼와 호산나, 그리고 성전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관심 속에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 안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요술방망이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관심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진짜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이 땅에 많은 은혜를 주시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지, 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이 우리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쪽에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8절, 9절, 10절처럼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 왕으로 입성하셔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셔서 이제 우리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이런 것들로 이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는 이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성물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머지 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이 나의 기대와 관심으로 조금만 안 해주고 조금만 서운하게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배교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나를 자녀 삼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 이거 하나가 여러분들의 온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런 건강과 자녀의 모든 잘됨들이 주시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본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상관없이 내 관심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의 기대와 나의 욕망과 나의 소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관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고 예수님의 관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하고, 또 하나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여러분 언젠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너희 가지고 있는 거 재능이랄지 물질이랄지 아니면 건강이랄지 지식이랄지 이런 것 주가 쓰시겠다 하고 달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라도 주님 쓰십시오라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거 주실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이 그렇게 늦게 정말 귀한 자녀 이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삭을 번제물로 주가 쓰신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여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다든지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나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다를 때는 누구의 관심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관심 속에 내 관심은 내려놓고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더라도 예수님의 관심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죽으러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에 오신 그 예수님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원하는 것들,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 언제라도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면 아멘 하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결심하고 다짐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기대와 관심은 여전히 이 땅에 있고 세상에 있습니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좀 더 좋은 일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에 주셨으면 하는 이 기대와 관심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욕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주님은 오늘 본문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관심, 성전을 둘러보시며 그 성전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면 성전 자체가 우리가 이제는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기대와 관심이 아닌 주님의 기대와 관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주가 주시겠다고 하고 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11장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으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 죽으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신 그 예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기대와 관심이 아닌 예수님의 관심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남은 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저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치유하시고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 이제는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그들의 열광과 한호 소리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해달라는 그들의 기대와 관심이 아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바라며 소원하는 그 관심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